찬송가 436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오리까?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유업을 받는 자, 유업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성도님들이 유업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업을 있는 데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유업을 바로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이 유업을 준다 할지라도 그 유업을 관리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이 어렸을 때 이 후견인을 두어서 이 돈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어려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아무런 신앙이 없고 신앙의 기초와 초보가 되어졌던 우리 인생,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영적 분별력이 없고 사고 능력,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요. 지각이 없어요. 영적 지각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도덕적인 어떤 도덕책을 통해서, 윤리책을 통해서, 또한 이 사회 윤리를 배움으로 인해서 야,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해도 되겠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또한 그것들을 보면서 알고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어떤 그런 기준이 없고 그런 잣대가 없으면 여러분 그 또한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간음죄가 있을 때만 해도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인식합니다. 왜 간음죄가 있는가? 이 간음죄는 가정을 파괴하는 죄다. 이 간음죄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줄 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엄청난, 살인죄보다 더 끔찍한 죄가 있다면 간음죄다라고 말할 근거가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간음죄가 사라지니까 법에서 간음죄가 허용되니까 개인의 사생활 임무로 국가가 그 개인의 사생활까지 관리할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간음죄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떳떳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에서도 이 간음죄가 폐지되지 않았냐? 간음죄가 무슨 간음죄냐? 사랑하는 것 뿐인데. 여러분 간음죄가 사랑한 것 뿐이라고 그냥 넘겨갈 수 있는 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죄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의 법, 하나님의 법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들은 그래요. 이 율법이 없으면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것은 하지 안 해야 되겠다. 제가 유치원 다니면서 배웠던 게 있어요. 항상 내가 집에 들어올 때는 내가 신었던 신발을 바깥 출입문을 향해서 깨끗이 이렇게 내려놓아야 되구나, 진열해야 되겠구나. 유치원 다닌 제가 배운 행동이에요. 우리 집에서 유치원은 저만 다녔어요. 근데 저만 지키는 행동이에요. 어렸을 때 유치원 다녔을 때 배웠던 행동들이 제 안에 많이 있어요. 항상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행동 중에 하나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들고 걷는다, 이런 이제. 그런데 그 기준들이요,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내 안에 의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무엇이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유익이 돼요. 삶의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그릇되지 않게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했는데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을 안 들어,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처음 지었을 때는 죄책감을 느껴요. 두 번째, 세 번째 죄를 짓잖아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동성연애자들 그게 죄다,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다 이 선언하고 그들이 어렸을 때 듣고 자라면요, 그 근처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리고 그게 죄의식이 느껴져요. 그런데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죄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죄에 오염돼서 이 땅에서 짐승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짐승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율법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배웠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어떤 계명도 버릴 게 없어요. 다 귀하고 다 소중한 거예요. 그 계명만 지키면 우리 안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오도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데로 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지 않고 도리어 율법의 종이 되어서, 왜 율법의 종이 됩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의 종이 되어서 종로로 가는 거예요. 도리어 이 율법이 그들의 신이 되어서,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람을 어떤 영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그렇게 살도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것이지, 이것이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지키심으로 또한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율법은 그 율법에 매여서 사는 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주신 게 아니라, 율법에 매여 종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필요한 것처럼, 어린 아이에게 바른 기준이 필요한 것처럼 율법의 기준이 우리 인생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이 율법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도리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에 이 말씀의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딱 받고 율법적인 잣대로만 품고 있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율법을 추구하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한 가운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의인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술, 담배도 우리의 인위적으로 끊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술, 담배가 끊겨진다니까요.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어요. 게임에서, 약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정마다 아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오직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새 용인교회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나온 여자의 후손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시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에 있는 자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영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방인들은 누구를? 우상에게 엎드려 절을 했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주셨어요. 예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운니엘을 통해서, 또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사무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므로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는 드디어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의 영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자는 결코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귀한 은혜를 누리고 귀한 축복을 누리며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믿음의 권속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율법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율법으로 빠져나간다면 여러분이 종교적인 행위와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이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수고와 노력들이 결국 이들이 율법의 종이 되었다면 여러분 결국 다 헛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는요 수없이 많은 분들을 뵀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을 배웠는데 예수님은 없고 오직 종교적인 율법적인 잣대만 남은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고 율법적인 이 기준만 더 커져요. 꼭 남이 잘못한 것만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남의 것들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남을 정죄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린아이는 그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준 그 은혜만 감사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때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내 부모님이 주셨던 그게 전부니까 부모님이 용돈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뭐 그렇게 부모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에 있고 하나님 품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막 내 것을 차리고 내가 소유하는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인생이 고달파지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붙잡으려고 내 신앙의 색깔을 막 붙잡고 있고 내 신앙의 어떤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그때부터 고달파진다니까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이 벌 나도 살려주셨지 하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누리며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누려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복음적인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유업을 얻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를 종로로 다했던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의 영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사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다시금 천박하고 약한 초등학문
율법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께서 맡겨진 이 값지고 귀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하면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열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증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